이번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45대 때 대통령하고 46대 바이든에게 한번 거르고 다시 이제 재차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자였던 해리스 후보자에 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 세계사적인 그리고 우리 현실에 있어서 크나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대통령학에 보면은 지도자의 기준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에 제시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인터그리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말만 하고 실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말과 실천이 일치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집중력을 갖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력을 갖고 열정을 쏟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헤겔은 그의 역사 철학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대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은 민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과 동시에 가감한 실천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역할의 나라,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든지 정당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리고 수많은 직장과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는 개인과 집단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리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이 말은 교회와 목회의 지도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교회와 목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언행이 일치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이라든지 모세 오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십계명과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전문가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정교일치 사회에서는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의 세부사항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뒷짐만 지고 힘겨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구경하는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제 교황청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마차에 금은 보화를 싣고 마차가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옵니다.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보십시오. 아퀴나 선생, 이렇게 우리 교황청에는 금은 보화가 이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황 각하,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에 건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아주 많지만은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보더라도 세력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수십과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십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깝지요. 예. 여러분, 참된 리더는 이런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말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여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멘토란 말의 유래는 뭐냐 하면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 때에 멘토르라고 하는 자기 집에서 이제 교사로 있기도 하고 중노릇도 하는 하나의 집사지요, 일종의. 그 멘토르에게 집안일과 아들 테레마코스의 교육을 부탁을 하고 전쟁터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테레마코스가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여행을 타다가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오디세우스는 그 자기 집에 그 집사였던 멘토르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멘토르에 대한 아주 존경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멘토르는 충실하고 현명한 조언자 또는 스승을 의미하는 데 쓰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는 그 멘토르에서 나온 말이 멘토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직접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전통적인 사회는 자리에 연연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되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뿐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이 되는 것 to be가 아니고 무엇을 행하는 것 to do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의 대명사를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 집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집사라는 말의 원어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뜻은 뭐냐면 먼지를 터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먼지 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 먼지 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들 다시 말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높아지는데 맛을 안 사람입니다. 하나둘 추월해 나가며 괴성을 지르는 속도광들처럼 오직 높은 자리를 위하여서 타인 위에 올라서는 마약 같은 쾌감을 알기에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즐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5절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의 존재의 특별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모습만을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정말로 얕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선생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며 그랬어요. 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지요. 심리학자 모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지요.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네 번째는 인정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번째 욕구 이상을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고 거기까지만 하고 자기 실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고 뜻있는 일들에 전심을 기울일 때 우리의 뇌는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한다. 예. 그 내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에 머무르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움과 살인과 질투와 시기 그리고 전쟁과 파괴 온갖 악의 그림자가 온전치 못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 하십니다. 예.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된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며 참으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높아질라 하지 말고 8절에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 형제란 것은 뭡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와 자매니라. 네. 형제로 서로 섬기고 형제로서 자기를 낮추는 그 자리에 진정한 감화와 감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네. 어느 날 어린이 상처를 지극히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근 주민이 그 수녀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신지요? 이렇게 어려운 삶,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힘든 삶인데 남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하고 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테레사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신 예수님의 리더십은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기시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섬겨만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선생 되기보다는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